사람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죠? 언약, 다른 말로 말하면 그야말로 유언과도 같은 그런 약속을 맺으셨는데요. 이 약속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맺으셨던 언약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셨죠.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아니함으로 그 언약이 유효하게 되죠. 즉 아담과 하와의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행위,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네가 먹어도 좋다라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언약을 시기 질투한 사단에 의해서 결국 그 언약이 파괴되고 마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행위,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이 파괴가 되어져 버리고 말죠. 그 결과로 아담의 모든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 그때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사망이 있다.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이걸 첫 번째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내어 쫓았죠. 에덴 동산은 어때요? 생명의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머물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이죠. 왜? 거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을 파괴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했다는 얘기는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 즉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릴 존재들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육체도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다. 세 번째 죽음이 있죠. 이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에서 더 이상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죽는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 이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 그런데 세 종류의 죽음이 있지만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은 우리가 다시 피할 수가 있다. 회복할 수가 있다. 그것은 뭐예요?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것은 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언약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육적인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은혜 언약의 산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한번 우리가 서술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택함 받은 죄인 사이의 협정이다. 이것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얻을 구원을 약속하시고, 죄인은 그 약속을 신념적으로 수납하며 신앙과 순종을 약속한다. 아멘. 자, 하나님과 택함 받은 죄인 사이에서 맺은 협정이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 협정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특별히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는 택함 안 받았어. 나는 택함 받은 것 같아. 내 기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저 사람 택함 받았구나, 저 사람 택함 받지 못했구나 라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 택함 받지 못했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심령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 반항하고 있는 애굽 사람, 특별히 애굽왕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한 영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한 번에 확 엄청난 재앙을 내려서 아따 뜨거워라고 돌이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어때?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애굽왕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택함 받은 자들이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왜 택함 받지 못했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지만 아직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새벽기도 때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나 참을 만큼 참았어.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참을 만큼 참았어. 하나님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망령되게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오래 참으신 분이니까 이것도 용서해 주실 거야, 저것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것도 기다려 주실 거야 라고 내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라는 각오를 가져야만이 우리 신앙이 깨어있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듯이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수요 예배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진다 그러면 이 예배 우리는 어때요? 전심전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오늘이면 뭐 저기야 또 다음 또 있지 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이 그냥 좀 느슨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전심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앉아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구원을 약속하시고 죄인은 그 약속을 신념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나머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용들을 겸손하게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언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7장이 네 번째 파트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언약 즉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나오는데 이는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유산 그리고 이 유산에 속하여 언약으로 상속받는 모든 것들과 관련한다. 아멘. 자,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유산, 영원히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어요. 이 영원한 유산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내가 받을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받을 유산인데, 이 영원히 받을 유산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말씀에 있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얻을 유산이에요. 영원한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유산.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려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마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부자가 이 땅에 날마다 그야말로 잔치 벌일 정도까지 엄청나게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죽어서 보니까 어디를 갔어요? 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맺은 그 은혜 언약 안에 없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힘겨운 그런 삶을 나날이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그는 영원한 유산,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영원한 유산, 영원한 유업을 이미 상속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때요?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사단은, 마귀 사단은 영원히 얻은 그 영생이란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세상 것들이 커 보이도록, 세상 것들이 귀중히 여겨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 유혹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9장 15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리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 이 새 언약을 아까 말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언약인데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첫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 행위 언약은 어때요? 결국 사단에 의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약속이 이게 깨어지고 만 것이죠. 왜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과 내가 어떤 약속을 맺었어. 서로 사인해가지고 한 장씩 나눠 가졌어. 우리 약속을 어기면, 우리 이 약속은,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럽시다 라고 한 장씩 나눠 가졌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약속을 맺어서 서로 약속 증서를 하나씩 나눠 가졌는데 A라는 사람이 그걸 어겼어. 그러면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이죠. 이 약속은 파괴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계약이 파괴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도 약속 증서 한 장 있었고 하와에게도 약속 증서 마치 아담에게도 한 장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네가 이 행위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내가 할 목, 하나님이 할 몫은 그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몫은 뭐였어요? 하나님 명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 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몫과 아담의 몫을 스스로가 지키기만 한다면 이 행위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한 것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행위 언약인 그야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행위를 파괴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약속이, 전체적인 언약이 무효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인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고, 영적인 죽음이 곧 육체적인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멸망할 존재로 여기지 않으시게 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는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가죽옷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행위 언약 때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거기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예표한 사건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비록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요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 당신이 죽으셔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이 더 좋은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자,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먹은 후에 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잔은 그들이 마시는 포도즙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바로 새 언약이다.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간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어때요? 이것은 아담이 파괴했던 행위 언약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 은혜 언약 안에서 이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인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이미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 때문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저 그 옛날에 아담이 파괴했던 그 행위 언약,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괴됐던 언약, 파괴한 그 결과를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주셨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니까 유언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근데 그 유언이라는 것은 죽어야만이 요약한 것처럼 이 언약을 유효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7장 5번째 파트 상반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언약의 율법 아래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양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였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66권 그 성경 어디를 펼쳐보아도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레위기서는 법전이 아니에요. 법전. 레위기서는 법전이에요. 레위기서 앞에 보면 어때요?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5대 제사.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제사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데 5대 제사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제사를 드릴 때 이러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저러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결국은 어때요?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 이를 구약이라고 부른다. 아멘. 자, 여러분, 구약은 어떻게,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죠. 오실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오실 그 메시아냐? 네가 그 메시아냐?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때요?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구약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가장 많이 드는 그런 궁금증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수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복음을 전해 듣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예수 믿지 않았다고 다 지옥 가게 하면 그건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세요?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쫙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만물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알만한 신성을 집어넣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만한 것들을 집어넣어 주었다는 얘기죠. 마치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 로마서 1장을 펴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자, 18절부터 보면 18절, 19, 20절 세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수신 장군 시대에 살았던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는 복음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까닭은 왜 그런가요? 만물 속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 시대에 구원을 받을 만한 분명한 방법을 주셨는데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주셨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구약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고조선 시대나 백제 시대, 신라 시대나 결국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 구원을 받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 세대를 통해서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이후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도 역시 어때요? 우리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뭔가 메시아라는 뭔가 구원자라는 그런 마음들을 품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어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나는 몰랐는데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일단 공표가 되고 나면 우리가 어때요? 저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법에 대해서 다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법에 다 효력을 다 당하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법을 내가 몰랐다고 해서 너는 몰랐으니까 참작은 되지만 그러나 그 법에 대해서 내가 법을 어겼을 때 거기는 대가는 내가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구약이라는 얘기인데 로마서 4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뭐다? 약속이 표란 얘기예요. 표. 그래서 하나님 어때? 그 할례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래 내 약속 안에 있는 자야라고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그 약속을 지켰으니까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골로새서 2장 11절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할례는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이 할례시 흘린 이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몸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는 신약시대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께서 흘리셨던 그 보혈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할례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는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입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연합. 그런데 이 세례를 구약시대는 어떻게 세례를 행했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쭉 뒤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펴볼까요? 구약시대에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나?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우리는 다 어떻게 세례를 받았어요? 구름 가운데서 바다를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걷는 그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아니하셨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다가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놓으심으로 걷는 사건은 결국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주님이 홍해를 열어놓으심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예표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나는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산 존재예요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걷는 사건이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나도 죽었지 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읽어본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걷는 사건을 주님은 세례로 여기고 있더라. 오늘날 저는 여러분이 세례는 어떻게 받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을 인정하는 외적인 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에 참여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의 참여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 11장 13절로 같이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어때요? 나그네처럼 산 그 인생이 영원한 하늘 아래에서는 어때? 자기가 들어갈 본향, 내가 갈 고향, 본향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그런 유업이라는 것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유업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7장에는 전체 6 파트로 되어져 있는데 6 파트의 상반절을 보면 같이 읽어봐요. 복음화에서 실제이신 이 언약의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죄의 만찬인 성례 의식으로 집행되었다.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어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또 소제를 드려라, 베르벨 그런 제사들이 다 있잖아요.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근데 이 모든 아주 복잡스러운 이런 제사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단순하고, 그렇지만 어때? 이 단순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는 주인공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구약시대에는 모든 제사들을 다 축약한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를 축약한 그런 어떤 의식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모든 어떤 의식의 결론, 이걸 갖다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결국 어때요?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은 신약시대의 세례를 예표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신약시대 사람들이나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나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저 에덴 동산의 행위 언약이 파괴되어진 이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언약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메시아라는 공통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지는 뭐냐? 은혜 언약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영원한 기업, 즉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아멘. 그렇죠? 은혜 언약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란 영생.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약속하잖아요.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은혜 언약의 내용은 결국 뭐야? 믿는 자들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자, 율법 시대의 은혜 언약을 구약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으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거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론이 율법 시대에 주어진 구약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복음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 시대 은혜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만 본질적으로는 은혜 언약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왜요? 메시아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동일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증거물이 무엇인가?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의 땅이 지금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도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그 이스라엘은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물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의 구체적인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은 히브리서 8장 10절 노랗게 되어 있는 확인한 그 부분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새 언약의 구체적인 핵심이 뭐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언약의 구체적인 핵심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으로 세워진 언약입니까?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운 언약이다. 그렇다면 유언 즉 언약의 효력은 언제라야 견고하고 유한가요? 그 언약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유효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고요. 자, 새 언약, 은혜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 최종 목적이 뭐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즉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나타나게 된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목적은 뭐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은 영생. 영원한 유업, 영원한 기업이라는 영원한 유산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산은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얘기죠.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였지만 오늘날에는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우리가 믿노라.